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들 얼굴에 윤기가 있는 거 보니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이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추수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표현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절기입니다. 오늘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은 감사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감사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행복의 질도 달라지겠죠. 잠시 잠깐 있는 감사거리들이라면 행복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겠지만, 변하지 않는 감사거리라면 우리의 행복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되거나 남들보다 많이 가졌거나 비교하면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이내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때문에 행하는 감사입니다. 이건 부분적인 감사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많은 것이 있지만 요 한 가지만 감사하는 것이니까 부분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적어질수록 행복이 바뀌겠죠. 감사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역경과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원망 없이 드릴 수 있는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오늘은 감사 하나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고 계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명하여 주셨을 때 10명은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9명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9은 어디 가고 하나만 왔느냐? 이 질문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행하고 누려야 할 삶,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아와 감사하자.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어본 기억이 있죠? 선을 행한 기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하고 부정하다고 표현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게 인격이라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낚시를 중고등학교 때 좀 했는데 붕어를 딱 잡아요. 그럼 너무 불쌍해서 놔주면 다시 물고 올라오더라고요. 이 감사를 몰라요, 애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거 욕심에 다시 그렇게 끌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성도가 뭘까? 여러분, 이 9은 어디 갔나? 우리는 9명인지 1명인지 자기 자신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9명은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이 예민하지 않고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감각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의 은혜는 커먼 그레이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받기 때문에 이 보통의 은혜는 특별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인데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그걸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만든 거잖아요. 특별한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고 공통점으로 발견한 것 하나를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감사 헌금 제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고는 이렇게 말해요. 가을에 청명한 하늘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금 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여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하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그와 같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음을 알게 되는 그 은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그 특별한 은혜들.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도 사실은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도 감사하지를 못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은혜도 여러 사람이 함께 받으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로 지나 40년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쭉 뒤로 내려가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늘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지만 보통의 은혜만도 못하게 바뀌는 은혜의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월세집 하나만 생겨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까지 월세집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내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겨우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이냐. 특별한 은혜가 보통의 은혜만도 못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보통의 은총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홉이 가진 은혜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복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조금 바꿔볼까요? 성도의 유익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의 유익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습니다. 복음을 먼저 맡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너무 평범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질병의 치유를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얼른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너무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바꿔서 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짐승만도 못하다고 평가받던 사람들, 차별받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는 순간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특별한 은혜군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군요. 돌아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한 것이죠. 은혜에 민감하면 보통 은혜도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도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도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은혜의 감각이 깨어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둔감해지면 특별한 은혜도 보통의 은혜로 바뀌고, 아니 잠깐의 만족으로 지나가는 순간적인 은혜로,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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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범사에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 감사하는 것은 절대적인 한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돌아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먼저 돌려놓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가정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지금처럼 인권을 누리게 된 것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70년대 그 이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다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아주 큰 격리소가 있었던 곳이죠. 이곳은요, 그곳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깨끗한 구역과 그 사이에 철조망을 두고 환자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조망 사이로 넘어올 수 없도록, 절대 넘어올 수 없도록. 왜? 전염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쪽 절대 넘어올 수 없는 환자 구역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나병에 감염되지가 않거든요. 그 아이들은 이 철조망 건너편으로 이제 보육원으로 와서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부모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는데 저렇게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로 서서 마주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철조망을 두고. 그래서 저 자리를 수탄장이라고 합니다. 애수와 비탄이 가득한 것. 한 70년대 후반쯤 되어서 드디어 그 철조망이 철거되고 나병이 이제 완전히 퇴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판정이 되고, 철조망이 제거되었을 때 저 보육원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머니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 품에 가서 안아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얼굴을 부비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부모님에게로 가게 되는 것, 그게 나병 환자들의 아픔이라는 거죠. 고대 사회는 더했죠. 유대인 사회는 더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전염되는 병이라고 해서 율법에서는 그들을 마을 밖에 격리하여 지내도록 했습니다. 죄인들의 병이라 그들과 접촉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닌 곳을 무심코 지나가거나 하면 그도 부정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고 구별되었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삶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가거나 지나갈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90m 거리에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피하세요, 자기의 존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사회예요. 90m 바람이 불면 90m 거리에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 45m, 약 50m 정도 거리에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지나가야 됩니다, 피하세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외롭게 격리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만일 소리를 지르지 않거나 그 자리로 와서 지나가게 되면 율법상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한, 그게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에서 나았을 때 제일 그리웠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기 있었던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서 자기를 보이고 빨리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삶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간절히 원하던 그곳으로 제일 먼저 뛰어가야 할 텐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와서 시간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집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 엎드리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순서를 예배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순서를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순서를 헌신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돌아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돌아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한 달, 아니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주 앞에서 시작하고, 항상 예수님 앞에 먼저 돌아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문득 그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사람이 하루 중에 몇 시간을 쓸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뭐 8시간 잔다 그러면 대부분은 한 24시간이라고 하면 16시간을 자기가 쓴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11조 물질의 11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는 어떻게 드리고 살아가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요, TV가 드라마 천국입니다.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정주행해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거 또 정주행하고 하루에 2편씩만 보면은요, 인생의 11조를 드라마에다가 드리고 사는 거더라고요. 11조가 뭐예요? 더 쓰고 있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순서가
바뀐 삶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덮고 있고, 그 순서를 바꿔놓지 않으면 빼앗긴 채 흘러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돌아와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돌아와, 순서를 바꿔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엎드려 감사하자.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만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계속 하다가 말보다는 행동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엎드려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엎드려 감사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교만함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처분만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이 장면만 기억하셔도 평생의 우리의 자세가 주님 앞에 무엇이 참된 감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에게 은혜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깨닫게 한번 해보세요. 감동을 시켜주세요. 엎드려 감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처분만 당신의 말씀이 내게는 모든 것입니다. 완전히 엎드린 것.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져서 큰 고기가 잡혔을 때 기뻐 뛰지 않았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처분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엎드려 감사하십시다. 최고의 경배의 표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근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해서 그리로 달려갔을 겁니다. 가다 보니 몸이 낫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겠죠.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감사가 제사장에게로 감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이 더 귀하고 가정, 사람, 모든 것들이 더 귀해지고 하나님은 빠져버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병에서 나은 것이 감사한 것보다도 이제는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결과의 근원을 아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다윗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 된 것도 감사하고,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감사하고, 자기의 삶에 큰 능력으로 채워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데, 다윗이 기억하는 감사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가 왕으로서 골리앗도 이기고 모든 것을 한 것 다 놀라운 것 같지만,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다.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다.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오늘까지 나를 지키셨습니까? 다윗의 감사는 오늘 대단한 게 있다는 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감사하는 것은요, 그냥 제스처가 아니에요. 자신을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쉬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느니, 감사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표현하고 살해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너무나 충만한 감사로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뭘로 살해하겠어요? 격리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단 하나, 마지막 남은 몸뚱이 하나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를, 참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 하나를 해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려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내가 저걸 하면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지. 아니요, 은혜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바꿔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주님을 섬기면 어땠을까? 교역자가 되었더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걸 물질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죠.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렇게 봉사하니, 내가 이 정도로 수고했으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헌신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저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받는 것, 아니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요. 주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십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것부터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부터입니다. 나머지는 선물에 불과합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왜? 예수 받았으니까.
예수 받았으니까. 주님 받아서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 것, 그것이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참된 감사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 육체가 나았다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9대 1의 은혜예요. 10명 중에 9 아니라 하나가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9대 1의 비율입니다.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9대 1의 비율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9대 1입니다. 9대 1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45m, 90m 거리에서나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부르짖는 거죠.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지나가고 있을 때 자기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으면은 손가락질 받을 일 없겠지만 그들은 적어도 용기를 내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고쳐주옵소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용기, 담대함,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적어도 이 10명의 사람들은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들은요, 얼마나 절박한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가졌어요. 예수님이 별말 안 하십니다. 깨끗이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고 온몸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 10명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몸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깨끗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마 떨어진 손가락이 쑥 자라는 걸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쳐졌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한번 가보자. 기적도 경험했어요. 10명이 다 똑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9은 자기 길로 가고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9대 1입니다. 돌아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요, 전부요, 나의 명령자요, 나의 주권자요, 나의 왕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의 감사는 구원을 주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명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유대인 사회로 돌아갔겠죠. 10명이 같이 있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친구처럼 형제가 되어 나병 환자의 병들어 하나가 되어 지냈을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데 딱 깨끗해지는 순간 9명은 다시 유대인 민족으로 들어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사마리아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의 사람으로 들어간 이 9명은 다시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주받은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구별하고 차별하고 잘라내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누가 받았습니까? 과거로 돌아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돌아와 엎드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에 묶이지 마시고 인생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성경 단어들을 연구한 내용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전에는 8674개의 단어가 쓰여 있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 원전에는 5624개의 단어가 있대요. 성경의 총 단어는 14298개. 적어도 사람이 쓸 수 있는 대부분의 단어를 다 써서 성경을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수많은 단어 중에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quality.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해야지. 하나님은 평등? 이 평등이라는 말은 성경적 단어가 아니요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페어니스. 공평의 하나님. 이 공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셈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냐 정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신 사람들이 성도요. 만냐 정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평가하시면 너에게는 내가 주인이구나. 너는 구원이다. 너에게는 세상이 주인이구나. 너는 구원이 아니구나. 그래서 공평하신 겁니다. 만냐 정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10월 달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다 맞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전부 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를 주로 심으면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세상을 주로 심으면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많이 안 받고 싶으셨죠? 왜 그러세요? 주님을 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물질의 삶의 건강의 모든 것에 예수를 주로 모시면, 정말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는,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맡겨주리라, 주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가십시다. 이 땅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시작될 때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드디어 너는 됐어. 이제 가. 이제 돌아가. 자기 뜻대로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나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해보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에게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라 하시는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축복의 음성처럼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온전히 하면 시편 50편 23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보이리라는 형통하게 된다, 잘 된다, 복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형통하게 된다, 잘 된다, 복되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기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는 참된 감사가 있으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항상 여기에를 가장 강조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돼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참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은 정말 예수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 점검되는 사람에게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에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내 영혼이 잘 됐는지, 참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이 올해 말씀이 일어나리라 아닙니까? 뭘로 일어나겠습니까? 참된 감사로.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 나는 충분합니다. 이 참된 감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에는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총을 누리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복을 하실 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축사하시고가 감사하시고입니다. 지금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지금 있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요거밖에 없어가 아닙니다. 2만 명이나 있는데 요거 가지고 뭐 하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먹이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이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것부터 기대하며 감사할 때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올려놓을 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둘러선 무리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 둘러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일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군요.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영이 잘 되면 혼과 육이 다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은총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감사로 일어나십시오. 돌아와 감사합시다. 혹시 지금 세상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생각이, 고민이, 염려가, 두려움이 세상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려 주여,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처분을 맡기고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한 선교사님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아마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얼마나 선교 사역을 잘하시는지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헌신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그 나라 브라질에 허운석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된 도로가 깔릴 만큼 헌신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존강 깊은 곳, 교통으로 갈 수 없는 그곳,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인디오들에게. 근데 이 처음 갔을 때 이 인디오들은 그 나라의 말이 사랑, 평화, 화평 이런 단어가 없는 종족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도 독약탄 음식을 먹기도 하고, 왜? 쫓아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곳에 수십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헌신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한 5년쯤 사역을 해 나갈 때 교회도 생기고 성도들도 좀 생기고, 그들에게 마음껏 구제하고 많은 일을 하니까 그들도 그 사랑에 감복해서 교회로 나와 신학생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해도 거기까지입니다. 교회도 생기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5, 6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두 분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한 5, 6년 정도 사역하신 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든지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흥은 많은 사람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깨어지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마존 마을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제가 이 땅에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 이 아마존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12년을 한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또 12년째 목이 터져라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때,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학생 60명이 정글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 채플 시간에 그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관계를 가졌던 것, 동물과 관계를 가진 이야기, 동성행위했던 것, 사람을 죽였던 것, 강도, 강간, 거짓말, 이제까지 꽁꽁 숨겨왔던 그 모든 죄들을 십자가 은혜 앞에 서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공개 자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로, 참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날, 그 신학교 안에 성령이 또 한 임하는 거, 그 마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가라.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처럼 그 인디오들이 사는 그 마을이요, 아마존 강에 있지만 그 땅이 산성화되어 있어서 17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과일나무에 열매 하나가 맺히지 않고, 열매가 맺혀도 너무나도 작은 열매들, 망고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수십 년 된 망고나무가 있어도 망고 하나 열리지 않는 그 땅에, 바로 그 해부터
망고가 열리기 시작하고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커서 많은 망고가 맺혀서 가지가 쪼개져 끊어져 나갈 만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땅을 바꿔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리 얘기하고 싶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참된 감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자기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죄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 감사한다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돌아가겠습니다, 엎드립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예수마을교회를 고치시리라, 이 지역을 고치시리라, 이 나라를 고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무엇이 있냐 없냐 많냐 적냐 오늘 이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엎드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께 감사하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 그 한 사람처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도 지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